말씀의 첫 단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라고 말씀이 나오지요. 그 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후는 가나 혼인잔치가 있은 후에라는 그 말이겠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가나 혼인잔치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거 기억하세요? 축제와 같은 그 시간에 결핍이 일어났습니다. 꼭 있어야 될 것이 사라졌고 또 꼭 필요한 것이 사라진 그 혼인잔치가 되었던 거지요. 우리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축제와 같이 혼인잔치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위치에 있는데 그 혼례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것들이 우리가 결핍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무엇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우리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들,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결핍된 것들입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이 결핍이 회복이 안 됩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물은 H2O지요. 그지요? 포도주는요? 저도 몰라요. 근데 H2O는 아니지요. 그지요? 그 말은 뭡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물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그 성질이 바뀐 겁니다. 예수 만나면요 성깔이 바뀌어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 만나면 성질이 바뀐다니까요. 근데 목사님 저를 왜 안 바뀌어요? 다시 한번 만나보세요. 다시 한번 권유드리니까 예수님 좀 제발 만나보세요. 그럼 바뀌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장님이 눈을 떴고요. 예수를 만나서 안진뱅이가 걸었고요. 예수 만나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바뀌어요. 변화되고요. 부족한 모든 결핍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혼인잔치,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나와의 혼인이지요. 우리가 준비되어진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 물이 무엇에 사용됐다는 건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바로 몇 절 앞에 한번 가볼까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이 돌 항아리 6개는 무엇을 위해, 무슨 물을 채워놓은 이 돌 항아리 6개는 무엇을 위해 쓰이는 거예요? 정결 예식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혼인잔치에서는 물이 중요해요? 포도주가 중요해요? 포도주가 중요하지요. 물이 아무리 많아도 포도주가 없으면 혼인 예식은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요. 일주일도 못 돼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물은 언제나 길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결 예식,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진짜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신앙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지요. 말씀으로 겉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내 속이 이제 완전히 뒤틀려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결 예식, 피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결 예식에 집중되어져 있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책망이 이 혼인잔치에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우리도 자칫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주중에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희 내외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가끔 만납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이제 교회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또 조언도 좀 듣고요. 그리고 교회 소식도 좀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직분자가 있는데 굉장히 어린 나이에 직분자가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걱정되는 것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직분 그것 때문에 그 직분이 그분을 인도해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직분이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이 되었지만 그래도 겸손히 섬겨야 된다라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직분이 그분을 직분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직분자가 잘못하면 지금 이것처럼 돌항아리처럼
정결 예식에만 혹시라도 집중하게 되면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 비유 그 후에 우리 주님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13절부터 나오는 사건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성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2장에, 요한복음 보면 2장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써내려갈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앞에 위치해 놓고 있다는 거지요. 성전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공관복음에는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맨 마지막 일주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5일 전에 성전 정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성전 정결 사건을 정결하는 사건을 공관복음은 후반부에 두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시킨다는 그 의미에 강하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오늘 제목을 제가 뭐로 잡았냐면 이 성전을 헐라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공관복음에 나오지 않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일으키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엄밀히 보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헐라고 했으니까 성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운 그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전의 본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전이 이들의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은 이들의 종교의 중심이고요, 소망의 중심입니다. 성전만 있으면 로마의 속국에서 언젠가 회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성전을 향해서 뭐라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성전 수명 다 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더는 성전에 임재하시지 않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은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이는 때가 이 6월절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 평상시 때 예루살렘에 한 10만 명 정도가 모였다면 이때 당시에 6월절 하면 한 50만 명이 모여드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왜요? 6월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로 모여들어요?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13절을 보세요. 특별히 사도 요한이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 앞에 무슨 단어를 넣었던가요? 자, 구약에 보면 이 6월절을 무슨 절기로 표현한 줄 아세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여호와의 6월절에 가까운지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누구의 6월절이요? 유대인의 6월절이라는 거예요. 이 6월절이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를 기념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절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유대인들, 딱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부정적이죠.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 말은 이들이 모이는 6월절, 그 의미가 상실됐다라는 거지요. 이들이 모이는 모임이 의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임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갑자기 너무 가벼워지는데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버린 거지.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없고 겉만 번들을 한 거예요. 찐빵이 안고 없으면 무슨 맛으로 먹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이 얘들이 6월절 드리는 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좀 맛 되게 없는 이들의 그 제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끝났다고요. 이 성전이 끝났다라는 거지요. 그 말을 들은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큰 교회가 잘못을 해서 그 교회 앞에 1인 시위하는 분들이 큰 교회마다 간혹 나타나요. 그죠? 그럼 그 교인들이 다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이라고 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이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외부에서 볼 때는 교회가 잘못했는데,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는데, 다 걱정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지만 그 교회 성도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탄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얘기하고 성전 끝났다고 얘기하고, 이 유대인이 중심에 있는 이 성전이 무너지면 유대인 자체, 이스라엘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그 성전인데 성전이 끝났다고 얘기하니 이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함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자, 성전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게 이제 성전의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 성전이 그때 당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가 성전이에요. 특별히 절기만 되면 3대 절기 가운데 특별히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절기가 유월절과 오순절입니다. 이들이 집집마다 가지고 와요. 뭘 가지고 올까요? 제사를 위해서는 뭘 갖고 와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제물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자, 가지고 오는데 그 성전에 가면, 여러분들 이제 사도행전 할 때에도 그 이방인의 뜰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여기에 보면 이 성전에 넓은 뜰이, 3개 넓은 뜰이 있는데요. 입구를 들어서 서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건물 양쪽에 이방인의 뜰이 아주 넓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들어갈 때 계단을 올라가면서 1.5m 높이의 현관을 지나면 유대인 여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 계단에는 이방인들이 넘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경고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3가지 말로 적혀 있어요.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더 들어가면 유대인 성인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뜰이 총 3개예요. 자, 여기서 지금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이 지금 물건을 팔고 있고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는 어디예요? 성전 안에 무슨 뜰? 이방인의 뜰을 이랍니다. 이방인의 뜰. 그렇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표현할 때 이방인의 뜰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 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이 장사가 이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 그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오다 보면 재물이 어떨까요? 이도 빠지고 털도 빠지고 눈도 충혈되고 뭐 이도 썩고 다리도 썩고, 이거는 이제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항상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그 재물을 검열을 합니다. 검열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도 될지 안 될지를 검열을 해요. 그래서 건강하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재물은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하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갈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또 나와요. 멀리 있는 사람은 돈으로 가지고 와서 성전 주변에서 이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와요. 돈을 가지고 옵니다. 성전 근처에서 재물을 구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장사가 성전 근처예요? 성전 안이에요? 성전 안에서 빠꾸당하면 어디로, 밖에 못 나가요. 또 죄송합니다. 빠꾸라는 말씀 안 드렸는데 거절당하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서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떨까요?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부르는 게
값이죠. 오죽하면 본문 말씀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다고 나오지요. 이 비둘기는 누가 제물로 드리는 겁니까? 극빈자층입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15배의 폭리를 취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극빈자는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지요. 그 지경에까지 이른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방인들도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될 이 장소, 이 성전 안에서 지금 이렇게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장사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장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이 들어와 지금 성전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지목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보면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냐면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성전세를 바쳐야 됩니다. 반세계를 바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성전세인데,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때 통용되던 화폐가 어느 나라 돈일까요? 당연히 로마 돈이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로마 돈으로 바치면 될 텐데 그 돈으로 바치지 않습니다. 세겔이라는 돈으로 돈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의 화폐에 보면 가이사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 주 아우구스도 황제 이름이 들어가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요? 그죠? 주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바칠 수 있는 돈을 다시 만든 거지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돈을 가지고 와요? 로마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세를 바치기 위해서는 돈을 바꿔야 되지요. 이걸 뭐 한다고 그래요? 네, 환전한다고 그러죠. 환전하다가 환장하는 거지요. 왜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돈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수수료를 떼잖아요. 근데 지금 법적으로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요. 약간의 차이가 있고 환율의 차이가 좀 있어서 차이가 좀 있지만 이때는 정말 많은 환차액을 이들이 걷는 거지요. 이 모든 돈을 다 누가 가졌을까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관리들이 다 착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얻었던 그때 당시에 가야바, 그가 돈을 가지고 그 돈으로 말미암아 그가 권세를 얻고 유지할 수 있는 그 돈으로 얻었다라는 거지요. 성전이 이와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음대 입시를 준비하게 됐대요. 이제 이게 한 20년 전, 이제 제가 입시를 준비할 때 그때인데, 입시를 앞두고 이제 입시곡을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입시를 할 때는요, 이게 피아노 반주 없이 그냥 무반주로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음이 나와야겠죠. 성악가들은. 그러니까 절대 음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이 거의 노래를 외우다시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웠냐 하면 피아노로 녹음을 해서 카세트에 넣고 계속 듣고 다닌 거예요. 자, 굉장히 열심히 따라 부르고 막힘없이 떨지 않고 잘 해낼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시험에 딱 갔어요. 네, 어느 소절 불러보십시오. 열심히 자기는 연습한 대로 열심히 잘했어요. 자기는 정확하게 불렀다고 생각하는데 심사관들 얼굴이 찡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심사위원들이 여기를 한번 불러보시지요. 자기는 하도 많이 반복했으니까 또 불렀어요. 근데 여전히 심사위원 얼굴이 좋지가 않아요. 한 심사위원이 음을 딱 치더니 자, 이 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네 하고 이게 안 들려요. 또 불렀는데 문제가 된 거죠. 결국 떨어졌습니다. 야,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분이 들은 카세트테이프 있잖아요. 그게 건전지가 거의 다 된 줄도 모르고, 건전지 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음이? 약간 다운되잖아요. 그걸 모르고 그걸 계속 듣고 연습해요. 그러니까 음이 반음 떨어진 상태로 이분이 계속 연습을 한 거지요. 그래서 결국 봤더니 카세트 테이프에 좀 밥을 줬어야 되는데 밥을 안 줘가지고 결국 이분이 절대 음감으로 배웠던 그 음이 진짜 음의 한 반음 정도 떨어진 음이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이 시대가 그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음으로 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음이 떨어진 상태로 부르고 있는 이 유대인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을 좀 맞추라고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이 음 내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은 이 음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선지자를 몇 명이나 보냈습니까? 음 제대로 잡으라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였던 이 유대인들을 보고 있는 거지요. 아무리 이들이 열정을 다했지만 그 음은 여전히 그 심사위원이 얼굴을 찡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얼굴을 찡그릴 정도의 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는 표현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열이 확 올라와서 노끈으로 만들어가지고 채찍을 했을까요? 갑작스럽게 우리 주님이 너무 열이 나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요. 이 모습을 보면 이미 우리 주님은 성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쓰인 동사를 살펴보면요, 내쫓다, 돈을 쏟다, 상을 얻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고요. 요한복음에 있는 채찍을 만드셨다라는 기록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떠올려요. 17절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자,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님 옆에서 지켜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모습을 통해서 구약의 성경의 시편 69편 9절 말씀이 연상되는 그 의미로 연결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주의 집에 쏟은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결국 우리 주님을 다 삼켜버리는 것, 우리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알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열심으로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지만 그 열심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더 앞섰던 거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향한 사모하는 열정이지요. 우리가 눈 한번 딱 감으면 들어오는 거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내려놓는다면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자기를 삼킨다는 것 분명히 알았지만 그렇게 행하셨던, 결국 이 말씀이 이루어졌던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하셨기에 무슨 일이든 옳고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 거한다는 그 표현은 결국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육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성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성전 안에 없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너무나 슬픈 현실, 이런 말을 하죠. 우픈 현실이라고.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현실 아닙니까? 제가 왜 우픈 현실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교회와 앉아 있지만 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지요. 본질은 사라지고요, 껍데기만 남아있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화석화된 신앙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은 똑같이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 않으시겠습니까? 아,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 왜 그래요?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굳어있는 마음, 아무리 교회 나와 있지만 그 굳어져 있는 신앙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 본질이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은 마지막 날,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나는 안전해 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과연 주님 안에 있는, 주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인지를 돌이켜보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달려와서 채찍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그 분노에 찬 주님의 얼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주님이 성전을 정화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쓰레기와 먼지를 털어내는, 그렇게 그리고 아름답게 다시 꾸미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성전을 이렇게 정화하는 것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가 아니라, 성전 안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에, 그때야말로 우리의 성전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반드시 정화되어야 하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교회와 앉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앉아있을 때에도 동일한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름표 하나씩 달고 다니자고. 네? 권사 누구누구, 네? 집사 누구누구. 요번에 임직하신 분들은 옷을 하나씩 선물해 드릴까요? 이름 박아서, 이름만 아니라 거의 직책까지 해서,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만 입고 다니기. 그러면 삶이 아마, 우리 목사들은 이 차이나 길 있잖아요, 둥그란 거, 그거 입고 다니면 이게 목회자들이 입고 다니는 또 그런 옷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목사들이 그거 입고 다니면 테러 당할까봐 또 입고 다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는 우픈 현실입니다. 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시지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18절이지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또 무슨 권한으로 이런 짓 하느냐? 그러면 그것을 증명해 볼 수 있는 이적을 행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대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우리 예수님이 직업이 뭐예요? 목수입니다. 목수. 이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대충 소문들어 다 알고 있지요. 자,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라고 되묻습니다. 자, 이 성전이요, 헤롯이 BC 19년에 시작해서요, AD 63년에 완공된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 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었는데 46년 됐는데도 아직 못 지었어요. 그런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성전을 헐라. 그 성전 허는데도요 3일 더 걸려요. 근데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성전을 헐라. 자, 헐라라는 말하고요,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야 정상이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너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느낌 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건물을 무너뜨리면 건물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건물을 어떻게 한다고? 다시 일으킨다라는 거지요. 단어가 안 맞잖아요. 이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말을 썼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거를 캐치하지 못합니다. 자, 이 성전을 헐라라는 그 말은요, 건물이 무너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죽음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라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일으키다라는 말은 다시 일어나다, 부활을 의미하는 말씀이 일으키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도 모르니까 21절의 설명까지 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뭘 갖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성전이시라는 거지요. 이제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성전에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유대인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그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에, 그 성전에,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그 성전에 이들의 마음이 다 빼앗겨져 있다는 거지요. 요즘 시대에도 이제 좀 시대가 좀 흘러서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교회를 좀 더 크게, 교회를 좀 더 아름답게 이렇게 교회를 짓고 또 재건축하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일으키는 것, 그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주님은 이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시 일으켜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성전을 헐라고 했을 때 성전을 허는 게 어떨까요? 느낌이 어떻게 해서 성전을 허는 게 46년 동안 지었고 이것만 있으면 돼라고 했다는 것을 허물라고 하시잖아요. 어떻겠습니까? 허는 게 불가능하지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주는 유대인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감탄에 맞지 않는 거대한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새 성전이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나실 당신 자신임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이제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아까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거한다라는 거지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이제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성전으로 일으켜지는 것, 다시 성전으로 일으켜지는 것, 다시 사흘 동안에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겉모습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일으켜 세워지기 어렵다라는 거지요. 성전 정화는 그리스도인 각자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다시 시작하는 거지요. 다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해요.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는 거지요. 22절을 보실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22절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은 언제야 이걸 깨달아요? 부활 후에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됨으로 가능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느냐고
물으시지요. 우리 자신을 예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혹시 흠이 있고 악취나는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아니냐고 묻고 계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에 만들어준 성전을 너는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신과 교회 그리고 가정을 향해 내가 그곳에 거해 너와 같이 살만하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너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은 우리 모든 성전에 함께 계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으키신 그 성전 가운데 나가시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새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